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는 비슷한 싸움을 합니다. 오늘도 내가 주도권을 잡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길을 내어 드릴 것인가? 대개는 큰 사건이 아니라 작은 신호들에게 갈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 일정이라든지 반복되는 문제, 마음의 불편함. 그때 우리는 쉽게 말을 하죠. 별일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뭐. 출애굽기 7장에서 9장은 애굽의 바로가 그런 마음으로 버티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계속 말씀하시고 표징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바로는 계속 마음을 굳게 합니다. 오늘 본문 8장 16절에서 19절은 그 완고함 속에서 한 줄기 진실이 번쩍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신하들, 즉 요술사들조차 고백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문제는 바로가 그 고백 앞에서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러자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짐승에게 오릅니다. 대단한 폭풍이나 번개가 아니라 눈에 잘 띄지도 않는 작은 것, 즉 티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작은 것이 애굽 전역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때로 거대한 힘으로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가장 하찮아 보이는 것을 들어 인간의 교만을 꺾으신다라는 것이죠. 바로의 권력은 웅장하고 군대는 강하지만 티끌 같은 재앙 앞에서 무력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이렇게 우리의 착각을 깨뜨린다는 것이죠. 내가 세상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너는 내 숨결 하나에도 흔들리는 존재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요술사들은 그 재앙을 흉내내려고 하지만 실패를 합니다. 앞선 재앙들에서는 어느 정도 따라하는 듯 했지만 이번에는 능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요술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현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다룰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기술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곧바로 더 무거운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완악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고집이 센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신호를 알아도 순종으로 옮기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
경고가 와도 삶이 바뀌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완악함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술사들은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권능을 알아보았지만 바로는 거부했습니다. 이 차이는 무엇입니까? 인정은 했지만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까지는 말할 수 있어도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라는 결단은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경험하고도 마음 한켠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내 방식대로 그냥 살아갈래. 내 고집은 내려놓고 싶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애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재앙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즉 자유를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억압의 땅에서 자신의 백성을 끌어내어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심판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구원의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완고한 권력을 꺾으시고 묶인 백성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불편함은 벌이 아니라 우리 손에서 가시를 빼시는 사랑의 손길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 손을 밀어내느냐 내미느냐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는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요술사들처럼 하나님의 손가락, 권능을 인정하고 더 나아가 순종으로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오늘의 티끌 같은 불편함 속에서 하나님의 신호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막힘, 마음의 찔림, 반복되는 경고, 그냥 운이나 스트레스로만 덮어두지 말고 물어보십시오. 주님, 무엇을 돌이키길 원하십니까? 또한 인정에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순종으로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맞다는 생각만으로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단 하나라도 좋습니다. 끊어야 할 말 한마디를 끊고 미뤄둔 기도 5분을 시작하고 화해해야 할 사람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완악함은 큰 결단에서 깨지는 게 아니라 작은 순종에서 금이 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완악함을 내려놓고 자유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풀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제 고집이 저를 묶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손에 제 마음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출애굽기 8장의 한 문장이 오늘 우리를 깨우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니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에 손을 얹으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티끌 같은 사건으로, 때로는 작은 불편함으로, 때로는 말씀의 한 구절로 우리를 흔드시죠.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완악함에서 우리를 꺼내어 예배의 자유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 앞에서 마음을 굳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가락을 알아보고 그 손길에 마음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오늘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자유로 시작되는 놀라운 하루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의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제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작은 불편함 속에서도 주님의 권능, 주님의 손가락을 알아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정에서 멈추지 않고 작은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묶는 고집과 습관에서 건져내어 예배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 제 말과 선택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며 주님의 평안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가락을 알아보는 사람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오늘을 순종으로 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을 알아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